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5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의 현장, 실제로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많은 참상들을 친히 경험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매우 또 이렇게 눈물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참상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예가 이 내용은 5편, 바로 이 답관체 내용으로 5편의 이제 그 예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4편은 에카, 바로 애가시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비탄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5번째 해당되는 이 5장 내용은 이제는 비탄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은 기도시가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2단락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으로 인한 그 참상을 보고 그 패망의 그 고통들, 그리고 패망으로 인한 그런 수치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크게 중심되는 핵심 구절이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동시에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고, 여기에 당한 것 그리고 치욕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제 당한 것은 바벨론, 바로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제 주권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그 내용들을 살펴봐달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애가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약한 자에게 기억해달라, 약한 자에게 그저 그 치욕을 살펴봐달라 하는 그 내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아주 강하신,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시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우리의 당하는 것, 우리의 수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내용의 그런 어떤 슬픔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멸망, 또 하나는 수치, 이 내용을 조목조목 각 분야별 그리고 대상별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마음은 피폐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런 어떤 상황을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18절 이렇게 변합니다. 시온산이 뭐 했다는 겁니까? 황무했다. 그러면 시온산이 황무했다. 그리고 여우가 거기서 놀았다. 이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보다 깊게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제 황무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패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살 수 없는 짐승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전락됐다 하는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이 애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정황을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18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이에 18절과 19절 사이에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 이 내용은 서로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금 진노로 인한 멸망을 잘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이 내용은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19절은 반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5편 그런 시편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9절 이것이 바로 이제 비록 애가 있지만 그 애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자,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는 뭐 하고 계시다? 영원히 계시다. 여기서 주는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절대적 바로 신앙의 표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공동체로서
그 멸망의 고통과 그리고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이방인에 대한 그런 어떤 수치, 이런 부분을 낱낱이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 고통은 그때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잠깐에 불과한 거지 영원한 분은 누구나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온 우주 만물의 바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 바로 두 가지 그 신의 그런 어떤 성호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뭐예요? 주, 아도나이.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바로 분은 여호와 아도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아도나이 예호와 이렇게 돼요. 주는 여호와시잖아요.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신명을 가장 먼저 가르쳐줬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내용이잖아요. 번역 내용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19절 내용을 보면은 주의 보좌는 어떻게 이른다?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님은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대대히 이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의 이 핵심 내용은 뭡니까?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동시에 그 우주 만물을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본다면 바로 그 통치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채찍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그들은 언제든지 부러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오늘 또 세세토록 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참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의 이런 어떤 팬데믹을 완전히 이제 종식시킬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고, 그러한 종식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 내용을 보면은 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짜 영원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바로 우리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첫 번째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원문에 갔다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하고 의문문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각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은 뭡니까? 아크로스틱 구조, 닭관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자음 22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모두가 다 22개로 진행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순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답관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구조, 문법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탄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그 부르짖음, 이 내용을 지금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으십니까? 버리십니까? 라고 묻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잊지 말아달라는 거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고, 한마디로 뭐예요? 회복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오랫동안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러한 수치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환경을 보고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스스로요 소망을 꺾어요. 그러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어려운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 오랫동안 버리지 말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 지금 이제 찾아가서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여기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2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회복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서 옛적같이 되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주께로 뭐 하소서? 돌이키소서. 여기서 돌이키소서, 돌아가겠사오니.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돌이키는 이조차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수치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여력조차도 우리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회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까? 회개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떠난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 가장 핵심은요, 관계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것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받는 그 고통, 그 수치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무엇보다도 회복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어로 보면 슈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멀어진 관계가 긴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요, 어려운 고통, 수치의 그런 문제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자, 돌이키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나를 다시 뭐하게 하소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돌이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건데 그 새롭다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새롭다는 기준을 여기서 한 단어 뭐라고 그래요? 옛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케뎀, 옛적 케뎀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면 옛적이 기준인데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방향, 새롭게 해야 할 목적지, 그게 바로 케뎀인데 이 케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 그 용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편 55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서 태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케뎀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여기에서 옛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게 케뎀이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바로 창조시,
죄가 없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 상태로 돌이켜 달라는 것.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출애굽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게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느헤미야 12장 46절 내용을 더 보면 동일한 게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다윗의 때를 게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멀어졌던 간격이 있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이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처음 같은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상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했던 이런 어떤 모습, 이런 상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런 말씀으로 마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문맥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런데 자 22절 주께서 하고 풋노트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한번 따라가서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의문문으로 끝나죠. 그리고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하고 의문문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 개의 사실은 질문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는데 이 세 개의 질문이 곧 바로 모든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자 20절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우리를 이와 같이 오래 버리시겠습니까? 첫 번째 의문문. 두 번째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22절 하반절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까? 하고 세 번에 걸쳐서 뭐예요? 질문, 의문문으로 마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런 하나의 그 구조의 그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의문문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오늘 1절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수치 속에서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대대히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진행되어지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를 돌이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은 다시 새롭게 되되 마치 태초의 상태로 출애굽한 상태로 다윗의 상태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는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간절한 회복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영원히 있으셨습니까? 아주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진노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문으로 바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의문문은 바로 세 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다니엘서 9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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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은 이제 9시, 12시, 그리고 15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세 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전통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5편을 우리가 마무리를 치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내용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대언한 말씀대로 심판을 친히 받던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제 너희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 문제라는 것.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은 고난 속에서, 수치 속에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과 수치를 이제 통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는 가까이 가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크고 작고 정도는 좀 차이는 있겠으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 이렇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우리 주님과 왜 이런 관계가 멀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시는 온전한 은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과 새로운 옛적 같은 그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그런즉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뒤에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18절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19절 화목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멀어졌던 언약과 관계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 다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온전한 바로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어떤 복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되는 직분을 주었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면 받은 바 은혜 우리가 이제는 간직할 믿음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전체 내용의 결론이 세 개의 질문으로 마치는데 그 세 개의 질문은 곧 회복에 대한 아주 강조된 그런 호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호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에서 그 옛적은 바로 창세기 태초 때의 옛적이요 출애굽 때의 옛적이요 다윗 시대의 옛적이요 곧 하나님의 관계가 잘
탈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바로 참 평안을 주신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를 바로 깨닫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